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한 해는 삶의 우선순위가 온전한 예배를 통한 온전한 말씀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강서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좋은 것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여러분 이 구원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가 받은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때,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될 때, 내가 무언가 실수했을 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닐까 오해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한 모든 영혼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이 중요한 것이고 이 구원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구원을 왜 사람들은 거부할까요? 왜 어떤 이들은 이 구원이 이렇게 더 좋은 것인데 나는 이 구원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에게도 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선민이야 라고 말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고는 오히려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니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는데, 누구보다 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그리고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저들은 이 메시아를 거절하는 것이지? 그들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부름받았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그들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폐지된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저들이 메시아를 보고도 메시아를 맞이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 이 정도라면 차라리 하나님 저들에게 책임을 물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토록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건만, 그들이 그토록 말씀을 배웠건만, 그들이 그토록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며 자기의 율법 지키는 것을 그렇게 자랑했건만, 어떻게 저들이 메시아가 그들에게 왔는데, 메시아가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메시아를 저들이 정죄합니다. 메시아를 저들이 부인합니다. 하나님 이 책임 저들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하실 것 다 하신 거 아닙니까? 저들은 어찌하여 메시아를 거부합니까? 저들에게 책임을 돌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바울이 아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니 바울이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면 이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여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들이 보여주는 그들의 완악함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완악함이 그들의 최종적인 것인가? 더 이상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인가? 더 이상 저들에게는 구원이 허락되지 않는 것인가? 바울이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구원의 은혜에 참여해야 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며 고민에 빠지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니 그가 구원에 대하여 깨닫게 될 때 구원의 놀라운 신비로 인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불신앙의 모습들이 보여질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불신앙의 모습으로 악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더 잘되고 승리하는 것만 같아 보여질 때,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이 찾아와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것이 맞는가라고 의심스러워 질문하고 싶어지는 현재의 수많은 문제들과 고난들 앞에서 우리도 이와 같은 질문들을 끝없이 쏟아내게 되지 않던가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러한 질문을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답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답은 바울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알고 나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바로 인식하고 나니 그때야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도 수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수많은 의와 자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고 나니 그 순간부터 그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의문투성이었고 그 누구도 답을 줄 수 없었던 수많은 질문들이, 하나님을 믿으나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나왔던 그 수많은 질문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내가 온전히 인정하게 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쿵저러쿵 문제를 제기하는 인간에게 먼저 자기 스스로의 문제를 질문하게 만듭니다. 18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랑하지 말라고. 20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그리고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말라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바울은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며 하나님의 진리는 깨닫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성경을 안다 말하며 성경을 배웠다 말하며 누구보다 성경을 잘한다 말하며 하나님의 신비는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전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비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mystery라고 적어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지식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나의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교만해지기 시작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우둔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로마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성경입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핵심 교리를 잘 담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언뜻 읽으면 쉬운 것 같으나 또 굉장히 난해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이 교리의 핵심을 너무나 명확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하며 지혜 있다 말하는 자들이야말로 지금 바울을 뭐라고 하느냐면 그런 너희가 누구보다 무지한 자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 지성을 대표하는 복음주의자이며 저술가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면 교만과 기만은 사라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내가 그 구원의 일에 할 수 있는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나라는 존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어떤 인생이 감히 자랑할 수 있으며 교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건 겸손하고 싶어지는 게 아니라 그저 겸손해지지 않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기만은, 교만은 바로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알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내 자신에 대해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함으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겸손은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해집니다. 사실 이 모든 고백은 바울 스스로가 경험하였고 바울이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일입니다. 바울은 바울 스스로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심으로 사울아, 사울아, 어째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그들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삶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 구원의 신비를 알게 된 순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자랑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겠다고 교만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의 교만함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의 교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선생님은 당대 율법학자 중에 가장 뛰어난 선생님, 그 선생님의 제자였단 말입니다. 그 선생님의 제자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아줬다고요. 요즘 말로 하면 서울대 수석 입학한 학생이라고요. 누가 와서 나 서울대 수석 입학했어요. 그럼 괜히 주눅 들잖아요. 괜히 그 앞에서 무슨 말 하기 좀 그렇잖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바울이,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에게 배웠던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그의 그 의가, 그의 그 학식이, 그의 그 하나님에 대해 안다고 자부하는 그 지식이 그로 하여금 누구보다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되게 만들었다라는 이 끔찍한 사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그의 평생에 그의 고백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선민의식과 우월의식으로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 했는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봉사했는지, 이 교회에 가장 먼저 누가 예수 믿었는지, 여러분 혹시 그런 것들이 나로 우월주의에 빠지게 만들지는 않던가요? 내가 주일날 어떤 봉사를 하는지, 지금 내가 어떤 섬김을 하고 있는지, 혹시 그게 나로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만들지는 않던가요? 그런 지식이, 사실 여러분 왜 그런 섬김이 잘못입니까?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선민의식과 우월의식이 오히려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자였다라는 이 끔찍한 사실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렵게 들려져야 합니다. 선민의식과 의월의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심지어 자만했고 오만했던,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이 10사람이 구원받아야 한다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딱 50명만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여러분, 나는 그 자리에 들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위해 먼저 부르신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가 그로 하여금 자신의 구원은 당연한 것이라 여기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자신이 깨닫게 된 진리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그 이방인 예수쟁이들을 죽이겠다고 가던 바울에게 우리 주님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안 거예요. 그때 그가 깨진 거예요. 그때 그가 부러진 거예요. 자기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했고 심지어 메시아를 부인하는 자가 되게 했다라는 사실을. 그러므로 바울이 살던 시기나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완악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먼저는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런데 여기서 이방인들에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다시 유대인들에게. 구원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오늘 유대인의 불순종을 통해 이방인으로 순종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의 구원은 불순종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불순종을 통해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기회가 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절하고 나아가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받는 구원에 시기했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순종하던 자였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순종함으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방인의 수가 다 채워질 그때에 26절에 온 이스라엘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란 바로 유대인들을 포함한 이방인들, 곧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조로 영접할 때 구원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구원론, 바로 구원의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핵심은 이거예요.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결국 그 불순종을 통해, 여러분, 불순종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그의 긍휼하신 마음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가 은혜를 베푸시는 걸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뚜렷하게 보여지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순종해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 강하게 우리에게 보여진단 말입니다. 바울은 모든 믿는 자들이 이 사실을 온전히 알고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유대인이든지 너희가 이방인이든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참여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라는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게 하며 이 은혜의 부르심을, 그러므로 하나님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지 나의 어떠한 공로나 나의 어떠한 열심이나 그들의 율법의 행위나 그들이 율법을 지켰다고 자랑하는 그 수많은 말들, 그 어떤 것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 되었을 때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다는 사실. 지금은 유대인들이 불순종한 자들의 자리에 있으나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그 구약 시대에 사실 누가 불순종하는 자였습니까?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전에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나 유대인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심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녀 삼으심과 같이 유대인들도 다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우리가 먼저 이제 순종하는 자가 되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유대인들을 향해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어떤 존재였습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일 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다 불순종에 가두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자격 없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오히려 말씀의 지식이 나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니까요. 말씀의 지식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만드니까요. 그 말씀의 자랑이 오히려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을 누구보다 배척하는 자가 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나의 의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율법의 자랑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처절하게 죄인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모두 바울과 같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겸손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하신단 말입니다. 구원의 신비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알게 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을 넘치도록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에 이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넘쳐 흐르는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구원받은 자라면 떨리는 마음으로, 울음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심정으로 나 같은 자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찬양하는 노래와 같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반드시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는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어서 불평이고 불만이고 원망이었는데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구원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 성도는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기에 오히려 우리가 겸손해질 이유가 되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할 이유는 더욱 명확해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를 초월하기에 우리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과 감사의 자세를 가질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겸손과 감사의 자세를 가지는 방법이 바로 온전한 예배, 삶의 예배로 우리가 받은 이 풍요에, 우리가 받은 이 은혜에 온전히 응답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왔다 가지 마세요. 내 일 하다 가지 마세요. 이 예배를 위해 내가 무엇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에겐 반드시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주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일하시도록, 그러므로 나의 생각과 나의 열심과 나의 우상을 버리고 이제 온전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룩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부러져야 하고 내가 꺾여져야 하고 내가 깨어져야 합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호승 시인의 부러짐에 대하여라는 시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뚝뚝 부러지는 것은 나뭇가지를 물고 가 집을 짓는 새들을 위해서다. 만일 나뭇가지가 부러지지 않고 그대로 나뭇가지로 살아남는다면 새들이 무엇으로 집을 지을 수 있겠는가? 만일 내가 부러지지 않고 계속 살아남기만을 원한다면 누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오늘도 거리에 유난히 작고 가는 나뭇가지가 부러져 나뒹구는 것은 새들로 하여금 그 나뭇가지를 물고 가 집을 짓게 하기 위해서다. 만일 나뭇가지가 작고 가늘게 부러지지 않고 마냥 크고 굵게만 부러진다면 어찌 어린 새들이 부리로 그 나뭇가지를 물고 가 하늘 높이 집을 지을 수 있겠는가? 만일 내가 부러지지 않고 계속 살아남기만을 원한다면 누가 나를 인간의 집을 짓는 데 쓸 수 있겠는가? 세상도 겸손하라 말합니다. 세상도 부러짐으로 사랑하라 말합니다. 지금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나는 주의 교회의 일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의를 드러내는데 급급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이 한 해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함으로 겸손해져 겸손과 감사로 온전한 삶의 예배로 먼저 나아가기 위해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부러지고 깨어지고 꺾여짐으로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고 온전한 신앙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한 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